그런 것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기쁠까? 행복할까? 뭐 순간은 기쁠 수도 있겠죠. 순간은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갈까요?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채우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까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어디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대기업 사내 카페를 우리가 위탁 운영하고 있었어요. 위탁 운영. 거기 있는 직원들이 이제 우리 직원들이고 관리하면서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대기업들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참 빛 좋은 개살구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태반이 다 보면 적자고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진짜 사업해서 돈이 남는 데는 10개 중에 2개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8개는 그 2개에서 벌어들인 돈 쏟아붓는 데입니다. 예. 삼성이 그 정도니까 뭐 다른 데는 오죽하겠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삼성이 10,000원어치 팔아가지고 45원 돈 벌었다고 그러죠? 예. 45원 벌었대요. 10,000원어치 팔아서. 예. 근데 그것도 굉장히 선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 대기업도 삼성 못지않은 큰 대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대기업에서도요, 뭐냐면, 이게 이제 손익계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주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CEO들이라고 하는 사람 뭐 기세 좋죠. 뭐 대기업의 CEO 하면 뭐 목에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이사급만 되더라도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철저히 평가에 의해서 계약직이거든요. 사실 그 사람은 다 계약직입니다, 여러분. 예, 부장급 이상 되면 다 계약직이에요. 예.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얼마 벌었어? 아, 매출이 2천억, 3천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그럼 실제로 다, 모든 경비 다 빼고, 그럼 실제로 직원들 월급까지 다 주고, 그럼 회사에 벌어들인 돈은 얼마야? 라고 했었을 때, 태반이 그렇다 이거예요. 삼성이 10,000원어치 팔아가지고 45원 남았다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예. 일반 구멍가게 같으면요, 여러분, 일반 저희 로드샵, 개인 카페 같으면 그럼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기업은 돌아가요. 왜? 대기업 망하면 큰일 나니까. 예. 각종 정부 지원과 또 대기업 망하면 대기업만 망합니까? 예? 그 관련되어 있는 금융사들 하며, 주식시장 하며, 또 거기 다니는 직원들, 그 가족들. 이게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김우중 회장이 한 말. 대마불사다. 예. 대마가 죽으면 다 죽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줄이는 거예요. 인원도 줄이고, 예. 외주 줬던 것도 줄이고, 용역 줬던 것도 줄이고, 다 줄이는 거예요. 저희도 사내 카페, 아무것도 아닌 사내 카페. 예. 저희도 지금 담당자가 저를 불러가지고, 담당자도 처음에는 미안해서, 예. 자기 악역을 맡았다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결국 인원을 1명 줄이라는 거예요. 인건비, 우리가 위탁 관리를 하니까 인건비가 용역비 나오잖아요. 1명 줄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르바이트로 쓰라는 거예요. 시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실질적인 경비 절감 효과는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80만 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근데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봤을 때 그냥 직원 하나 자르고 아르바이트 써버리면 돼요. 예. 근데 누구를 잘라요? 그때 막내를 자르래요. 그쪽에서. 제일 일 못한다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것이고 갑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을은 그걸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으면 업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와, 80만 원 때문에 대기업이. 네. 고민했어요. 집에 와가지고 우리
실장님, 오 실장님, 오 실장이 제 집사람이에요. 저희 와 상의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받는 임금에서 이제 계약직으로 저 아르바이트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가 우리한테는 전체적으로 보면 80만 원을 주는 거죠. 근데 이 직원을 내보내는 게 과연 옳으냐? 1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리고 문제가 없는 직원인데, 크게 막내라서 일을 좀 못했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그럼 그래라, 니네는 줄여라, 우리가 그 인건비를 우리가 그냥 자비로 감당해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계산해보니까 뭐 4대 보험 뭐 이렇게 우리 직원도 계약직도 우리는 4대 보험하고 후생보험 다 해줘요. 저희 회사가 대단한 회사죠, 여러분. 계약직도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지니까 100만 원이 넘게 손해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회사가. 근데 거기서 들여오는 수익을 계산해 봤을 때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많이 손해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담당자한테 전화했어요. 좋아하더라고요. 네,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대기업이 저희 회사에 제가 볼 때 한 몇천 배는 될 겁니다. 규모가. 네. 제가 그랬어요. 사람을 포기하는 건 제일 마지막에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손해일 텐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을 포기하는 건 제일 마지막입니다. 좋아하더라고요. 위에 보고하겠대요. 그걸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대기업의 사장이 결정한 거예요. 그 사내 카페 맨날 이용하니까 여기 세 사람이나 있을 필요가 있어? 한 명 줄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보고했대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계약 연장해? 뭐 대기업의 특수성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의 몇천 배가 되는 그 엄청난 기업의 대표는 80만 원 줄였다고 좋아하고, 저는 그 몇천 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의 회사에서는 그거 우리가 감당할 테니까 직원 해고하지 말고 계속 같이 갑시다. 우리가 손해보지 100만 원. 저는 제가 대기업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제가 대기업 사장 입장이라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좋아하더래요. 저희 보고 참 한심하게 생각하겠죠. 저래가지고 저 조그만 회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뭐죠. 돈의 무서움을 모르는구만, 숫자의 무서움을 모르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손해만 안 보면 되잖아요, 저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숫자의 위력이 정말 엄청나게 저를 압도해 올 때가 있어요. 다른 건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숫자 문제는 숫자로만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여러분, 제로가 플러스 원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숫자는 숫자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숫자의 무서움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해줬어요. 그런 결정. 우리는. 그리고 그 결정에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직원이 뭐 감사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지,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 달리 말하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얼마나 더 내가 가질까, 얼마나 더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내가 숫자 플러스를 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매달렸다고 한다면 그렇게 결정을 못했을 거예요. 손해가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딱 했을 때, 그리고 또 동의를 해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그걸 다 받아줬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지. 그래,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지. 거기서 극명하게 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지. 제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뭐 홍보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딴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 가치를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기대하고 또 한다면 그거 역시 또 뭐예요? 뭡니까? 그거 역시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여전히 그 연장선상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 주시면 감사한 거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또 그런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가는 것,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걱정이 되죠. 근데 항상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현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죠. 아, 이러다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그러지는 거 아니야? 걱정.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의를 주시는데 뭐냐,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걱정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거든요. 걱정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선택하지 못하고, 근심과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거든요. 그리고 타협하게 되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아무리 걱정한다 하더라도 너희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느냐? 응? 여기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응? 근데 참 인간은 말입니다. 이게 이 걱정,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참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제 50살이 돼가지고 50세. 예. 와, 제가 벌써 반백년을 살았네요. 반백년. 예.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나이 드신 어른이 안 계시니까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걱정과 또 근심과 염려를 통해서 해결된 게 있나? 생각을 해보면 단 하나도 없어요. 예. 오히려 그 문제에, 그 난관에 부딪혀서, 예. 맞설 때,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는 그 과정, 그 과정 속에서 넘어서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잘 해결한 적도 있고, 해결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낸 것도 있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제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요즘 많이 깨닫습니다. 예. 오히려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매여가지고 내가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그것을 이겨내는데, 그 난관을, 그 역경을 이겨내는데 오히려 내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제가 자전거 타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제가 남북으로 두 번 왔다 갔다 하고 동서로도 제가 왔다 갔다 해봤는데, 이 자전거 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자전거 탈 때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그 낮은 곳으로 이렇게 신나게 질주해 내려올 때도 재밌어요. 예. 그거를 뭐 이제 다운힐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막 속도감, 엄청난 속도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뭐 보호장구 없잖아요. 자전거 하나만 타고 제가 내려올 때 시속 70km 넘게 내려온 적도 있어요. 70km. 자동차가 막 지나가죠. 근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언덕을 오를 때, 예. 언덕을 오를 때. 네. 걸어서 올라가기도 힘든 데를 페달로. 여러분, 자전거가 굉장히 인간적인 그 도구예요. 그렇죠? 오로지 내 힘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내 힘으로만. 네. 제가 이제 자전거를 이제 속초까지 가본 적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고속도로는 갈 수 없고 국도로 가야 되는데 터널이 제가 열 몇 개까지 세보다가 나중에 안 셌어요. 그걸 자꾸 세니까 그 터널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건 터널이 1km 이상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터널 안에는 갓길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터널이 있는 산, 그 언덕을 그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우회해서 간다면 너무 머니까. 대부분 다 큰 산에 터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산길로 이렇게 그 산을 넘어가는 길들이 있는데, 제가 좀 속된 표현을 하면 그 올라갈 때는 정말 진짜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진짜 제정신이 잃지 않고는 올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막 페달을 한 발 한 발 내딛면서 힘들게 제 두 다리로 올라가는 거죠. 정 힘들면 내려가지고 끌바라고 합니다. 이제 자전거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길이 너무 험하고 그러면. 산길이니까. 근데 예전에는 참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야, 그런 터널 나오면 그 산을 어떻게 넘지?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고 막 인터넷도 뒤져보고 막 지도도 보고 그랬는데요. 이젠 안 합니다. 그렇게. 제가 겪어보니까요, 현장을 가야 답이 나와요. 그 자전거 끌고 터널 앞에 딱 쓰면요, 주변을 살펴보면 샛길이 있어요. 올라가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제 고민 안 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어우, 강원도 산이 많은데 그 어떻게 넘어? 고민 안 합니다. 부딪히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예. 속초까지 가는데 12시간 자전거 탔거든요. 12시간. 근데 거기서 저는 많은 걸 배워요. 정말. 예.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은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여러분 근심과 걱정, 염려에 자주 빠지는 것 같아요. 더 깊이, 더 무겁게. 근데 때로는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몸으로 부딪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몸으로. 근데 참 인간은 묘해요. 어떡하지? 뭘 마시지? 뭘 먹지? 뭘 입을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답이 안 보여요. 더 어려워요. 하지만 그런 걱정 안 하고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 길이 생겨요. 제가 사업 뭐 압니까? 지금까지? 근데 기적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여러분 그 메르스 때문에 그 요즘 그 매출이 얼마나 준 줄 아세요? 네. 60%나 줄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신문에 나오잖아요. 경제신문에 60%. 자영업자들 60% 매출이 줄었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고, 대기업도 지금 30%, 40%, 그죠? 50% 가까이. 근데 저희 회사는 경기를 안 타요. 경기를 안 탄다는 게 항상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호황일 때도 이익률 30% 불경기일 때도 이익률 30%. 왜? 계속 똑같아. 왜? 사기를 안 치니까. 장난을 안 치니까. 그러니까 딱 숫자는 정직하잖아요. 진짜 제가 숫자를 딱 보니까 숫자는요 정말 냉혹해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이익률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항상. 예. 걱정한다고 해서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참 요즘 웃기는 게 말입니다. 작년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엄청난 불경기였잖아요. 올해 넘어와서 메르스 때문에 지금 뭐. 근데 우리는 계속 유지가 돼요. 남들이 신기하대요. 어떻게 갑니까? 저도 신기할 정도니까.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버티니까요. 꾸준히 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익이 안 되면 사람 다 문 닫아 버리잖아요. 그죠? 요즘 망하고 이건 인건비도 못 건져 다 문 닫아 버려요. 근데 저희는 또 저희 거래처 고객과의 약속을 지킨다고 책임져야 된다고 끝까지 하거든요. 이게 손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거 계산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입소문이 나.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하고 비슷한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줄도산을 하고 있어요. 줄도산. 장사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쪽에 거래했던 손님들이, 거래처들이 우리를 물어물어 찾아와요.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돼.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없어요. 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사업 팍팍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네.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뿌린 만큼. 그게 정직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사업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요행을 바라면 됩니까? 대박을 꿈꾸면 됩니까? 열심히 한 만큼, 뿌린 만큼 거두는 거죠. 그래서 많이 거둬지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안 뿌렸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 편하게.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포기한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내공이 붙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제. 진짜. 예전에는요, 뭐 작은 일만 해도, 이거 어떡하지? 막 머리 쥐어뜯고 밤새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저는 코 골고 잘 잡니다. 제가 왜 운동 막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 밤에도 막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뭐 2시간, 3시간 자전거 탑니다. 자전거 타면서 잡생각을 날리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잖아요. 막 숨이 턱에까지 차잖아요. 그럼 잡생각이 다 사라집니다. 근심과 염려, 걱정 없어집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딱 씻잖아요. 몸이 피곤해서 두루누면 잡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 걱정할 틈이 없어요. 내 몸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요, 세상은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불안함. 이걸 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휘어잡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막 벗어나니까 저를 가만두겠어요? 계속 흔들죠. 사람을 통해서 흔들고 환경을 통해서 흔들고 또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말입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또 얼마나 또 우리 재단 문제를 가지고 또 얼마나 공무원들이 저를 괴롭혔는지 아십니까? 별의별 일.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눈 하나 깜짝. 뭐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하나님 여기까지야 하면 뭐 그만두면 되지. 나는 그 나라와 그 의 오직 이거 하나. 근데 참 놀라운 게 그렇게 해오니까요. 이렇게 언뜻 돌아보면 가만 생각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네. 응? 그 고비를 넘어섰네. 네. 제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버티고 나는 그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해오고 포기하지 않았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문제가 해결돼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도망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겨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저 아이들 키울 때 디즈니 애니메이션 보셨죠? 개미라는 영화 있었어요. 엔트라는 그 개미끼리 전쟁을 하잖아요. 누가 이겨요? 네? 최후의 마지막 한 마리가 살아남은 쪽이 이기잖아요. 그죠? 끝까지 살아남은 거. 끝까지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티세요. 살아남으세요. 이겨내면 돼요. 근데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저는 예전에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 무조건 된다, 하면 된다, 뭐 저거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경제개발 시대 때에 정말 서민들을 착취하고 뭐 좀 그런 안 좋은 의도로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쁜 거지만 내 자신,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네. 제가 TV 프로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김구라 씨. 네. 이름이 구라야. 참. 근데 그 사람 왜 좋아하냐면 뭐 독설가로 유명하지만 제가 가만 봤을 때 연예인들 중에서 제일 솔직해요. 그죠? 좋은 말 안 하잖아요. 네. 너무 심할 정도로, 예전엔 너무 심해서 문제였지만 이렇게 보면 독설가로 유명한데 정직한 얘기를 날리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의식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최근에 큰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죠? 네. 전 재산을 다 날렸다면서요. 빚까지 졌고 그거 갚아야 된다면서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근데 그 사람한테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기가 또 이겨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 성공 비결이 뭐요? 하고 물어봤더니 내가 성공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대요. 다만 자기는 이런 철학이 있대요. 연예인의 80%는 내가 연예인으로서의 80%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그러니까 남한테 과시하기 위한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없으면 연예인은 죽는다. 그리고 또 실제로 연예인들 가운데서 뭐 자살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자신감이 무너졌을 때. 그냥 사람들의 인기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주님께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는 것을 주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수명을 잠시라도 늘릴 수 있느냐? 응? 뭘 먹을까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 때문에 먹을 게 생기는 게 아니지 않느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문제는 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존에 있어서의 어떤 모든 그런 그 필요는, 그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기본적인 것이다. 그거는 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기본만 하면요, 굶지 않은 세상입니다. 제가 볼 때.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 가끔씩 여러분 TV 보면 뭐 자연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그 숲속에서 은둔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심신산골에서 혼자 사는데요, 다 먹고 살아요. 심지어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약초에다가. 사람은요, 기본만 하면요, 다 살게 돼 있어요. 저도 그거는 이젠 확실히 알아요. 우리는 그 이상의 무언가, 그거 아무리 더 많은 걸 내가, 우리가 먹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마시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은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해가지고 영혼구원 해가지고 천국을 그냥 10,000원짜리로 만들어라. 꽉꽉 들이차게 해가지고, 예?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은요,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요만큼이라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각자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 삶 속에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남편이 주인공 아닙니다. 자식이 주인공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조연이에요. 조연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인데, 예.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지는 거야. 그게 심판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아도취에 빠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남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독불장군 되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나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만 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발자국이라도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위대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만큼 여러분 위대한 일 없어요. 네. 근데 저는 틀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력은 하지만. 꼭 부모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맡은 또 여러분의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또 감당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빛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강원도 그 산골, 진짜 불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방에 불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다 산이에요. 옆에는 막 계곡 물소리가 들리고, 저는 그 길을 또 이제 밤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네, 가는데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저도 라이트를 안 켜요. 그러면 하늘에 별이, 달빛이 얼마나
환한 줄 아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그 달빛과 별빛을 받으면서 막 산속의 오솔길을 막 자전거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작은 별빛, 그 작은 별들이 그 태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달빛이 환하게 비춰주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그 존재의 가치가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조금 유치하지만 저는 그 별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런, 내가 태양 꿈도 안 꾸고 저 달도 나는 감히 넘보지 못하겠다. 저 작은 그 별빛만큼만이라도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 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데 그 기회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자, 기회다.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100만 원만 손해보면 돼. 응? 사람 하나 살리는 거야. 그리고 너의 그 기업의 그 몇천 배 되는 너의 그 회사에, 넌 믿음의 기업이라고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아무튼 너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 버금갈 정도 대표적인 그 대기업에서는 그 80만 원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그 작은 기업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걸 떠안는, 그게 하나님 영광 받는 일이고, 그게 내가 영광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쪽에다가 내가 목사라는 얘기도 안 했고,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라는 얘기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앵벌이 하는 것에서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똑같이 철저히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합니다. 누가 알아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 받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제 자신에게 칭찬했어요. 윤선수 잘했어. 앞으로 그렇게 고이 않고 계속 가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페달을 밟고, 목적지를 탁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빵빵 하고, 이제 그만 하는 집사람이 차로 저 잡으러 와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뭔 얘기 하려고 다니냐, 또 얘기를 또 새끼로 빠져버리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네,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게,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용기가 필요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냈을 때,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해냈을 때, 그런 작은 용기를 발휘했을 때 누가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오히려 비웃습니다. 아니 저 조금 콩할 만한 게 그 대기업에서 볼 때 뭐 보이겠어요? 껌딱지 같은 회사지 저희 회사. 자기네 그 사내 카페 용역 주고 있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회사인데, 예? 좋아하더래잖아요. 그 큰 기업의 CEO가 80만 원 줄였다고. 그 CEO가 설마 제 설교를 듣진 않겠죠? 요즘 하도 갑질의 횡포가 많아가지고. 아무튼, 예?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게, 제가, 뭐, 우리 회사가 진짜 뭐, 굴지의 무슨 커피 대기업이 돼가지고, 제가 그 대표가 돼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회사를 이루었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게 성공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고, 인적이 드문 밤길에 산속에서 자전거 페달 소리 사각사각 하는 그 자전거 페달 소리만 듣고 밤에 이렇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가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가면 되겠구나. 가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알아요. 제가 제 마음의 방에 있거든요. 제가 다 쑤셔놓은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방이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 언제든지 밀고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제가 문틈을 살짝 여는 순간에 아마 확 몰려들 겁니다. 해일처럼 몰려들 겁니다. 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그 방문 근처에 얼씬하지 않습니다. 난립니다. 문 열어달라고. 지금 상황이 어떤 줄 알아? 너 지금 사태의 심각성 알아? 너 이래가지고 너 무사할 줄 알아? 응? 이제 너 정말 큰일 나. 아직 늦지 않았어. 좋은 말 할 때 방문 열어. 달래기도 하고 윽박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요. 저는 그 방문에 얼씬거리지 않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얼씬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가 가야 하는, 제가 추구해야 될 그 가치에만 집중할 겁니다. 제 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 이렇게 가야 하는 게 아닌가. 계속해서. 또 계속 이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33절의 말씀에 그렇게 위로를 받았는데 요즘 와서는요. 그 다음 구절에 저는 정말 위로를 받습니다. 다음 구절. 34절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겨눈 것으로 족하다.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겪을 그 괴로움을 오늘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 열심히 해라. 금식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이게 아니죠? 뭐라고요? 내일 괴로움을 오늘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내일 괴로움은 내일 겪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정답이죠. 이게 정말 이게 진리죠. 여러분.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정직한 거예요. 인간이 자기 기대와 자기 이해관계로 막 왜곡시켜서 그렇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내일의 걱정은 내일 겪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내일이 맡아 있다. 그건 내일 너희들이 겪을 일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겪는 거로 족하다. 겪으래요. 이겨내려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극복해내는 거예요. 겪으면 돼요. 끝까지 겪고 죽지 않으면 돼요. 네. 제가 어저께 들통나버렸네. 아무튼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 어느 휴게소에 제가 잠깐 앉아가지고 이제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그 어느 나이 지긋한 제가 보니까 한 60대는 넘었고 70대는 아직 안 돼 보이는 웬 중년 부인이 탁 이제 전화를 받고 계시는데 보니까 조카인가 봐요. 누구야? 뭐 이모가 인생을 이 나이만큼 살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무슨 내용인가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시는지 아무튼 들리는데 그 조카가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번번이 좀 사고치고 어쩌고 막 얘기하는데 그 이모님이 상담을 해주는 거야. 지금 차 안에서는 친구들이 이제 강원도로 놀러 가고 있었나 봐요. 난리가 났어. 막 그냥 음악 소리 들이. 근데 이 양반 혼자 내려가지고 이제 휴게소에 조용한 벤치에서 이제 전화를 하시는데 그게 다 들리는 거지,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결혼 생활 별거 있냐? 나도 이 나이 때까지 살아봤지만 결혼 생활 별거 없어. 남자들 다 똑같아.
50보 100보야. 내 친구들, 응? 수많은 사람들, 응? 야, 그냥 참고 버텨. 응. 참고 버텨. 네 입에서 이혼하자는 얘기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와 이모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래요. 여기 다 들려 소리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게 인생이야. 그게 버티다 보면 좋은 날도 올 거다. 나중에 네 신랑이 너한테 고마워할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허구한 날 반복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걸 왜 미리 걱정해? 하면서 역정을 확 내시더라고요. 그분이. 예. 그 오면 또 오는 거지 뭐. 인생이 그렇지. 뭐 너는 뭐 무슨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어린아이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야, 저 나이 드신 중년 부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이. 너는 왜 미리 걱정을 하냐 이러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참 제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걱정거리가 없어서 걱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걱정거리는 있어도 쌓여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붙들지 마세요. 그리고 설사 괴로움이 와도 그냥 겪으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버텨야죠. 이겨내야죠. 그럼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적지를 잃지 말자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잃지 말자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의인들은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에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또 설사 살아생전에 그런 날이 오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런 날을 주님께서 환영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함께 이 길을, 우리 인생이라는 이 마라톤을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